내 옆에 나를 알고 있고 나와 눈깃을 한 번이라도 스친 자가 있다면 그들도 함께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제가 항상 이 자리에 설 때는 주제가 뭡니까? 함께 갑시다. 예, 함께 갑시다. 예. 함께 가는 일이 아니면 제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왜? 지금 우리 아이들이 휴가라서 지금 집에 다 와 있어요. 근데 아직 얼굴도 못 봤어요. 어제 왔는데.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더라는 거죠. 네. 내 목적이 있거든요. 내 목적.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자. 예. 함께 갑시다에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눴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세상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합당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목적에 맞춰진 삶을 살아가야 된다. 믿으십니까? 아멘. 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는 데에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 어떠한 목적을 두고.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가지고 섬기는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우리가 어떻게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일까? 예. 그래서 내가 많은 일들을 하지만 그 가운데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영벌에 들어가느냐 영생에 들어가느냐 달려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아무리 선진국이 된다 할지라도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다 나라마다 다 있습니다. 미국에도 가보면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요 뉴질랜드를 가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뉴질랜드에 저희 셋째 언니가 거기서 이제 선교사로서의 생활을 합니다. 마오리족들을 섬기면서 하는데 하도 야 너 언제쯤 한번 안 오니? 이래서 우리 교회 청년들을 데리고 아주 거금을 투자를 해서 다녀왔는데 아주 뉴질랜드라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잘 사는 나라, 그죠? 땅도 넓고 아주 평화로운 나라. 그래만 생각을 하고 갔는데요. 깜짝 놀랐는 게 사람들이 잘 오지 않아요, 교회에. 이제 좀 특수 목회를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거기 가서 마오리족들을 처음 만났는데 인사를 하라 그러면 인사하는 방법이 마오리족들하고 코와 코를 맞대야 돼요. 그리고 볼과 볼을 또 이렇게 분리돼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도 어떤 사람은 몸에서 왜 냄새가 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특이한 냄새, 그걸 보고 안내라고 하나요, 그죠? 하는데 이들은요 냄새가 정말 이건 뭐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무슨 노린내도 아닌 것이 정말 이상한 냄새가 나는데 안 안을 수가 없잖아. 그들이 나를 아주 열심히 꽉 잡은 애들. 덩치는 나보다 영도 커요. 키는 이따만하고 덩치는 이따만하니까 제가 여러분 사실은 이게 좀 뚱순이 쪽에 속하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오히려 그들을 안으면 그들이 내 속에 쏙 들어와야 되는데 거꾸로 내가 그들 속에 쏙 들어가는 상황이니까 그 냄새는 얼마나 더 많이 나겠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코와 코끼리 맞대고 이제 이렇게 부비되면서 이제 인사를 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을 찾아보니까 한국 사람이 없어. 언니하고 형부밖에 없어. 근데 이 두 사람도 다 거기에 길들여져 가지고 뭐야 인사를 하는데 나하고 인사를 하는데 똑같이 진연아 왔니? 잘 왔어. 이게 아니라 무슨 인사를 해? 마오리식의 인사를 하는 거예요. 참 사람이 이렇게 길들이기에 달렸더라. 길들이기에. 그래서 그러다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없어? 여기서 목회 생활을 엄청 많이 했는데 근데 언니네 그 교회는 사람들이 많은 거래요. 성도들이. 근데 제가 보기에는 한 20여 명 정도 마오리족들이 한 20여 명 정도 있는데 근데 참 교인들을 굉장히 알짜배기 우리가 보기에는 오리지널로 키워놓은 거에 열매가 있더라고요. 어느 권사님 한 분이요 10편 1편부터 시작해갖고 끝까지 그냥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외우는 거예요. 하나도 안 보고. 그것도 연세가 몇 90이 다 됐어. 대단하잖아요. 몇 해 전에 저희 교회에 한번 오셨었어요. 그분이
아주 건강하세요. 와 싶은데 그러면은 그렇게 열매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름답게 열려서 있으면은 뭐를 해야 돼요? 복음의 열매가 자꾸 주렁주렁 열려서 성도들이 더 많이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해야 되는데 딱 거기서 지금 멈춰져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가 뭘까? 기도를 하는 가운데서 이제 그 가갖고 있는 동안은 계속 마오리족들을 다니면서 신방도 하고 그 동네에 있는 교회들에게 가가지고 이제 제가 또 말씀도 전하고 예배를 몇몇 교회를 이제 탐방을 하고 그렇게 왔는데 이유를 찾게 된 거예요. 뭐더라? 섬김이 부족하더라. 섬김이. 딱 눈에 보이는 사람만 섬기더라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전도를 했는데 그 사람, 눈에 보이는 그 사람만 계속 섬기니까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데리고 올 생각을 안 해.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딴 사람을 데리고 오면은 자기에게 돌아올 몫이 적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함께라는 의미가 없더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어요. 무료급식을 좀 해보자. 우리는 그때 그 당시에 저희 교회는 매주 토요일 날마다 무료급식을 하고 있었을 때예요. 수년 동안을. 좀 전도 안 해? 그러니까 아야 전도해도 안 와? 그럼 언니 무료급식을 한번 해보자. 이 나라에는 뭘 좋아하느냐는 거지.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뭘 좋아해요? 비빔밥이 아주 짱이에요. 무료급식을 하는데 그죠? 근데 그 나라 사람들은 자기에게 맞는 음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햄버거를 너무 좋아한대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햄버거를 무료로 가장만을 해서 샐러드까지 해서 안에 스테이크까지 넣어가지고 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서 하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이제 하루 날을 잡아서 시작을 했어요. 앞에다가 그냥 붙여놨어요. 우리 음식 하는 걸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이 아닌 영어로 붙여놨는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많어? 저는요 그 나라에 미국이나 뉴질랜드, 하와이 이런 데는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없는 줄 알았었어요. 세상에나 길이 안 보일 정도로 사람들이 오는 거야. 오고 또 오고. 근데 그날 전도한 사람이 아주 대빵이 전도가 됐어요. 한 집에서 아이를 몇 명을 낳았느냐 하면요 8명이었나 9명이었나 그때. 와 대박이지 않아요? 애들을 그만큼 낳아가지고 그 애들이 전부 다 줄줄이 다 섰어. 햄버거를 하나씩 다 받으려고 다 섰으니까 갑자기 주일학교 전도가 있잖아요. 몇 명이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잘 되는 전도를 왜 안 하느냐고 언니하고 형부가 그러더라고요. 형부가 하는 얘기가 처제 박 목사 몰랐어. 몰랐대요. 왜 모르냐고. 거기서 20년 30년이나 사역을 해다 놓고 그냥 오는 사람만 챙기기에 급급했더라라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진정 우리가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되는 이들이 과연 누구인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접목시켜서 너희들은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그래서 너와 내가 소통이 하나가 되도록 소통이 되어져야 된다. 그리 될 때에 너희들은 어디로 가? 천국 백성이 되어지며 나는 너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도 내가 너희와 함께 동행해서 너희들의 삶 가운데서 모든 것을 내가 그 복을 너희들이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줄 것이다. 이미 약속된 말씀이잖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믿는 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가까이 하면서도 저와 여러분은 늘 거꾸로 가는 인생들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조그마한 문제가 딱 생기면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바둥바둥거리는데 여러분 우리 앞에 문제가 놓였다는 것은 뭐가 문제입니까?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네 짐을 나에게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굳이 내려놓지 않고 내가 끌고 가는 거는 뭐냐는 거죠. 내가 끌고 가는 건 뭐냐는 거예요. 구원도 누가 시켜주십니까? 하나님이.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내 죄도 누가 사해 주십니까? 예수님이.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삶 가운데서 어떠한 문제에 부딪혀서 죄를 지었다, 아니면 또 문제가 어떤 생겨가지고 잘 풀리지 않는다 이러면은 그걸 누구에게 내어놔야 돼요? 바로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가 내려놓는다라는 걸 지식적으로 너무 잘 알고 있으면서 우리의 행위는 내려놓기 이전에 무엇부터 하는 거예요. 안 내려놓고 내가 끌어안고 어찌할고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온갖 방향성을 내가 자신이 스스로 찾을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도로 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첫 번째 구해야 될 것은 지혜입니다. 지혜. 세상을 살아오면서 많이 살았기 때문에 살아왔는 그 경륜의 그러한 지혜가 아니라 말씀의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 말씀의 지혜가 있으면요, 그 문제에 해당되는 그 말씀이 속히 떠오르면서 문제와 답이 바로 그 자리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지혜가 없는 이들은 수없이 많은 말씀을 1독도 하고 100독도 하고 200독도 하는 이들이 있는데, 그렇게 수없이 많은 말씀을 읽고 머릿속에는 뭐가 가득 차 있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내 심령 안에까지 내려가지 않아서 내 삶에 어떠한 도움으로 사용되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그 영은 나와 동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늘 마태복음 26장 11절에 보면요, 읽진 않았지만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들이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고 말씀을 해요. 또한 신명기 15장 11절 말씀에는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쳐주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뭐라고?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잘 살기를, 정말 다 잘 사는 사람인 것 같으면 잘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이 땅 안에는 가난한 자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그치지 않는다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너희들이 그냥 보고만 있지 말고 그들에게 뭘 하라? 네 손을 펼쳐주라. 네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눠주라. 여러분, 지식이 가난한 자에게 지식 있는 사람이 지식을 나눠줄 줄 알아야 됩니다. 물질이 많은 자는 그 물질을 나눠줄 줄 알아야 돼요. 사랑이 풍성한 자는 사랑이 굶주려 있는 이들에게 사랑을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뭔가를 나눈다고 하면은 나 가진 것이 없는데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가진 것이 있는 것이 꼭 물질만이 가진 것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으로 믿지 못하는 이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이 그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이러한 선포를 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선택을 하신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목적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 목적이 분명합니다. 함께 가는 것이 제 목적이에요. 이 함께 가기 위해서 내가 그냥 기도만 한다고 함께 가겠습니까? 아닙니다.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또 함께 가기 위해서 그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것을 함께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아픈 것을 안아주어야 되고 부족한 것을 어떻게 나눠야 되고, 이게 내가 해야 되는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더라라는 거죠. 내 기분하고는 이것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 생각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목적 있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내 기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획이,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40절에 보면요, 자, 뭐라고 하십니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즉 우리 쉽게 할 수 있는 얘기로 봉사, 봉사는 없으면 없는 대로 봉사를 해야 되고 있으면 있는 대로 봉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26장 11절에 보면요, 밝힌 내용처럼 가난한 자들은 항상 우리와 함께 있다. 자, 그렇다면은 그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저와 여러분들 앞에는 늘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순종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앞에 여러분들의 손길이 필요한 일이 있나요? 눈에 보이나요? 그렇다면 그들에게 여러분은 지금 다가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다가가고 있나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반드시 심판을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심판이란 우리의 삶을 평가해서 잘한 것은 잘한 것대로, 못한 것은 못한 것대로 보상을 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모든 민족을 모으시고 각각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구분을 하시는데,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둔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른편에 두는 양에 해당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냐라는 것을 성경에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5절 이하부터 쭉 말씀을 합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줄일 때에, 여기에 이 내가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 자신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형체로 나타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영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자를 위해서 오셨느냐? 가난한 자를 위해서, 헐벗은 자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들을 끌어안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의 자세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결국 예수님 자신이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었고 병들었고 옥에 갇혔다라고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이때에 의인들이 대답을 하죠.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걸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왜 주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지? 언제 우리가 주님에게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주님이 언제 그런 삶을 사셨느냐라는 거예요. 주님.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 내게 한 것이라. 아멘.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가장 마음이 아프고 힘들 때가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네. 모든 사람을 좀 끌어안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서야 되는데, 네. 그래야 어느 쪽에 오른편에 있는 자가 되는데, 그렇지 못한 성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또 저 역시도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내 마음에 들면은 한 번 더 전화를 하게 되고, 내 마음에 들면 한 번 더 기도하게 되고,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기도도 하지 않고, 연락이 와도 그냥 팽 돌아서 버리고,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고.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가장 힘든 것은, 그렇게 바라보는 저들이 예수님이라면 어떡하려고 저러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작은 자가 발견이 되면요, 곧 주님이 나에게 다가오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시고, 거절하지 마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보다 좀 더 못한 옷을 입었을지라도, 나보다 더 가난할지라도, 나보다 더 진짜 찌질이 궁상을 떨고 있을지라도, 그가 주님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대할 것인가. 제가 사실 이 말씀을 딱 깨닫고 난 뒤부터는요, 모든 사람에게 대할 때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사실 두렵습니다. 누군가가 다가올 때에 필요해서 다가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없어. 뭘 어떻게 해야 돼? 근데 이 말씀을 딱 알고 난 뒤부터는요, 내가 못 쓰더라도 줘야 마음이 편하다.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 말씀을 깨닫고 난 뒤에는 마음이 불편해요.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어딘가 모르게 마음이 불편해요. 근데 그 마음이 불편한 것조차도 계속 그렇게 삶을 살다가 보면요, 그것을 못 느낄 때가 있어요. 못 느낄 때. 하나님은 계속 기다리시죠. 왜? 나를 어디에 두고 싶어서? 오른편에 두고 싶어서 기다리시죠. 깨달을 때까지 무한정으로 또 인내하고 또 인내하면서 또 기회를 주시고 또 주시면서, 우리 앞에 그런 예수님이 언제 그렇게 나타났어요? 그게 아니죠. 거기에 정말 좋은 예가 있었어요,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아이고, 성도들이 안 오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 어찌할까요? 어찌할까요? 도대체 이 성도들이 왜 안 옵니까? 어느 날 성도가 왔는데 머리가 허옇게 쉬었는 할머니가 한 분이 들어왔대요. 너무 감사했대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이 단어가 한마디가 끝나기도 전에 아멘, 아멘, 아멘. 아이고, 이게 웬 복이야. 목사님 너무 기뻤대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저도 그 상상이 되거든요. 왜? 처음 개척을 했는데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성도가 없잖아요. 개척 멤버가 있어서 개척을 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결에 턱 세워놓게 만들어 가시고, 이 기도원이 아니고 교회 간판을 떡 세워놓는 상황이 오게 하시고, 너무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성도를 불러와야 되는데 성도가 없잖아요. 그때 정말 미친 듯이 뛰어다녔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목사님 심중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새벽 예배를 나와도 성도가 없어. 사모님 혼자만 있어. 근데 사모님은 아주 눈을 째려보고는 이러고 있는 거야.
고치라고 하지 말고 너나 고쳐 이러고 있더라는 거지.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 말씀이 내 말씀이 아니고 당신 말씀이니까 당신부터 해 이러고 있더라는 거지. 설교를 하고 집에 이제 아침 먹으러 이제 집에 가면은 사모님 이제 부인인 사모님이 그러신다는 거지. 당신 오늘 아침에 설교했는 그 내용이 어떤 말씀인지 알고는 있어? 이러더라는 거지. 근데 당신은 왜 못 고쳐? 이러더라는. 그거 누구한테 하는 말이야? 날 들으라고 했는 말이야? 왜 성도가 아무도 없으니까? 그럼 이제 이 목사님은 막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 거야. 이게 지금 안 그래도 사람이 없어가지고 성도가 없어서 미치겠는데 사모라고 한 사람 든그러니 성도라고 앉아갖고 열심히 설교를 해놨는데 뭘 하고 있어? 말씀이 종지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 그랬는데 아이고 이 머리가 허옇게 신 할머니 한 분이 오셔갖고 설교를 들으면서 한마디가 끝나기도 전에 아멘 아멘 아멘. 어머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사람들이 한 명 한 명씩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들으면 이 어르신이 아멘 아멘 아멘. 근데 오늘날 이 성도들이 조금 모였대요. 모였는데 이 할머니 때문에 아멘 소리가 너무 커서 기도가 안 된다는 거지. 말씀을 못 듣겠다는 거지. 이 성도들이 몰래 목사님한테 건의를 한 거야. 제발 좀 아멘 소리 좀 적게 좀 하라고. 아멘 소리가 너무 커서. 그 목사님이요 옛날을 기억을 못해요. 여러분 은혜는 옛날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생활 습관들은요 옛것은 지나갔으니 새것이로다. 아멘. 그러나 은혜는 첫사랑을 유지하지 않고는 우리는 주님 나라를 향해서 열심을 향해 달려나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는 첫사랑을 날마다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 할머니로 인해서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들어왔는 걸 기억을 못하고 이 성도들이 너무 시끄러워서 말씀도 못 듣겠고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할머니를 불렀대요. 할머니 집사님을 불렀대요. 집사님 아주 조심스럽게 부탁을 했대요. 아멘이라고 해주셔서 제가 힘은 됩니다. 이러니까 아멘 이러더니 대화를 나누는. 그런데 말씀이 조금 다 끝나고 난 뒤에 아멘을 좀 하시고 그 아멘 소리가 이렇게 너무 이렇게 좀 크니까 아기가 자다가 좀 깬다고 그러네요. 이제 아주 조심스럽게 이제 목사님이 시험이 드실까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또 이제 어르신이 할머니 집사님이 아멘 이러고 이제 그러고 가셨대요. 당연히 알아들었겠지. 왜 아멘 이러고 가셨으니까. 웬걸 예배 시간이 안 돼 또 계속 아멘이 그냥 계속 큰 소리로 나는 거예요. 성도들이 목사님 그분을 선택할 겁니까? 우리를 선택할 겁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우리 나가겠습니다. 이 목사님이 누구를 선택했겠어요? 여러분들이 목회자라면 누굴 선택할 것 같으세요? 우리 주집사님 누구 선택할 것 같아요? 자, 우리 모처럼 오신 우리 집사님 누구 선택할 것 같아요? 할머니. 자, 우리 저 뒤에 이 목사님 누구 선택할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이런. 자, 주님이 아십니다. 아유, 그렇지만 우리 소견대로 행하는 것이 또 선택은 우리에게 있죠. 목사님이 다수를 선택을 한 거예요. 다수를. 그래서 할머니를 불러다가 집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할머니를 말씀을 드리고 내보냈어요. 갔어요. 자, 교회가 부흥이 그러면 더 돼야 되잖아요.
처음에 남아있는 사람이 아이고 이제 속 시끄럽게 아멘 아멘 하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 예화는요 영적으로 드리는 예화예요. 여러분들이 또 깨닫는 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의 이야기로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들 모여서 어느 날 그래 딱 예배 시간에 진짜 조용하게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다 뭐 어느 날 목사님이 보니까 성도들이 잠자는 이가 많아지더라. 조용하니. 그러더니 어느 날 보니까 너무 조용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맞아. 한 사람씩 떠나가. 나중에 또 후회를 하면서 목사님이 도대체 왜 이러지? 이유가 뭐야?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나는 말씀도 연구하고 나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최선을 다하고. 그래서 목사님이 하루는 기도원을 가서 이 나무 뿌리가 뽑힐 때까지 하나님 응답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처음부터 보내주시지를 마시든지 왜 보내주셨다가 이들이 또 다 나가는 상황이 옵니까? 뭡니까? 하루를 금식을 하고 이틀을 금식을 하고 일주일을 금식을 하고 열흘을 금식을 하는 하나님이 답이 없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엄청나게 많은 기간을 기도를 하시면서 지칠 때는 지쳐서 차라리 나를 데려가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하다가 지쳐서 들어 누워 있는데 하나님이 음성을 드렸어요. 네가 나를 보냈지 않느냐. 네가 나를 보냈지. 네가 나를 외면했지 않느냐. 언제요? 내가 언제요? 내가 언제? 그러고는 또 묵묵부답이시더라. 내가 언제 예수님을 보냈습니까? 내가 언제 예수님을 보냈습니까? 그 앞까지는 이 목사님이 간절히 기도를 하는 내용들이 뭐였어요?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보낼 것 같으면은 들려보내지를 마시든지, 도대체 날들 어떡하란 말입니까? 교회 문을 닫으라는 말입니까? 뭐 어찌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무슨 기도했어요? 한탄의 원망의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원망의 대상이 아닙니다. 한탄의 대상이 아니에요. 한탄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고자질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고자질에서 더 넘어가서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왜 이렇게 됐죠?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다시금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까지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까지 가지를 못했더라고요. 계속 원망하고 한탄하다가 지쳐서 쓰러집니다. 굶어서 쓰러졌어. 내 안에 있는 모든 힘들이 다 소진이 다 됐어. 주여 차라리 나를 데려가시옵소서. 이유가 뭡니까? 네가 나를 외면하고 보냈지. 네가 나를 원해서 내가 그곳에 갔는데, 그래서 내가 네가 원하는 대로 뭘 해줬어? 성도들을 보내주었는데 네가 외면했지 않아. 나를 내보냈지. 즉 뭡니까? 하나님, 예수님은 소외된 자와 함께 동행하고 계셨다. 마음이 아픈 자와 함께 하고 계셨다. 힘들고 연약한 자와 함께 동행하고 계셨다. 제가 이와 동일한 것을 사실은 훈련받는 과정에서 거쳤습니다. 근데 이것을 거칠 때는 저는 이 말씀을 깨달았을 때였었어요. 그러니까
전 제가 버틴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누가 오는 곳입니까? 죄인이 오는 곳이에요. 한 번을 지었든 두 번을 죄를 지었든 다 동일하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인인 겁니다. 이 모습으로 죄를 지었든 저러한 모습으로 죄를 지었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동일한 죄인이더라라는 거예요. 이 죄인은요, 키재기가 필요가 없어요. 키재기가 필요가 없어요. 세상 속에서는 키재기가 필요한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키재기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는 곳이고 그 예배 드리는 그곳에는 죄인들이 오는 곳이지 죄인들을 쫓아내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더라. 즉 생명을 내보내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네, 제가 아주 엄청나게 큰 일을 겪었는데 그것까지 지금 다 하려면요 1박 2일 3박 4일에도 다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제 마음속에 남아있었던 것은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죄인을 쫓아내는 교회가 되면은 이 교회에 들어올 자가 누가 있습니까? 저들이 생각하는 것이 잘못됐다면 저들로 깨닫게 하시고 내가 잘못되었다면 나로 인하여 깨닫게 하시고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난 이후에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그런데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저는 이 교회를 떠나지 못합니다. 결론은 버킹검이었어요. 근데 약속은 제가 안 지켰어요. 해결이 되면 내가 떠나겠다고 했는데 그때 김덕신 목사님 동부교회로 부교육장 오라고 했어요. 내가 안 가. 왜? 있는 곳이 좋았다. 자, 그 교회가 그 할머니를 내보내고 난 이후에 일어났던 그 모든 상황들은 너무 비참한 상황입니다. 목사님은 무엇을 보았어요? 우리 목회자들 다 인간이에요. 여러분. 다 인간이에요. 보이는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그 당시에 나에게 일이 닥쳤을 때도 저희 담임 목사님은 저에게 꿇어앉아서 부탁을 하셨어요. 한 영혼이 더 천하보다 귀한데 내가 붙잡고 가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 목회라는 게 그렇지 못하니까 제발 나를 용서해 주고 다른 곳으로 좀 옮겨 주십시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성전은요, 문제 있는 이들이 와서 그 문제를 해결받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이 필요가 없는 이들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문제가 전혀 없는 이들이 와가지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양 드리고 감사하며 정말 영광입니다. 이런 이들. 저는 아직까지 신앙생활 그렇게 많이는 안 했지만 그래도 30년을 넘게 했는데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저는 못 봤어요. 문제가 해결될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그것도 또 잠시 잠깐이었어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귀한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동행하는 거야.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가 아니라 내가 지금 너와 지금 이렇게 함께 있지 않느냐, 네 앞에 있지 않느냐. 너는 네 앞에 저 힘들고 어려운 저 모습을 하고 있는 내 모습은 보이지 않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정말 너무 힘들어 보이고 아파 보이고 또한 내가 바라보기에 너무 속이 터지고 정말 미칠 것만 같습니까? 그 모습이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외면한다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예수님을 외면하고 있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들을
마음껏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기회를 계속 제공을 하고 계셔요. 날마다 기회를 제공하고 계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 나라를 차지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오른편에 속한 양에 해당되는 사람들, 즉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찾아가서 그들을 돌아. 이들에게 주시는 그 복이 뭐냐? 34절 말씀에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요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복을 받은 자들.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뭐하라? 상속받으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믿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함. 그 답을 지금 하나님이 주셨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복을 주시기 위해 내 바로 앞에 모든 것들을 놓아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우리의 입술에서는 뭐가? 불평불만. 내가 더 사랑받기를 원하고, 내가 더 인정받기를 원하고, 내가 더 위로받기를 원하고, 내가 하는 것은 다 잘 됐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내 눈에 다 티끌처럼 보이고. 결국 뭐예요? 예수님이 그 모습으로 오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안에서 정죄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아주 이거 심각한 겁니다.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별거 아닌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외면하고 나에게 주신 그 복을 어떻게 발로 차버리는 그러한 삶을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하고 있더라. 네.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나에게도 복을 좀 주세요. 이 문제가 좀 해결되게 알려주세요. 너무 간단한데, 너무 간단한데 왜 이것이 되지 않을까? 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어요. 믿으십니까? 네.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네.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작은 자를 도울 때에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되더라. 말씀을 순종하는 자.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곧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내 심령 안에서 구주로 영접을 했는데 어떻게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단지 순종하지 못한 것은 내가 깨닫지 못함이더라. 아, 이 말씀이 바로 이런 거였구나. 내가 미처 그것까지 생각하지 못함이더라. 그럼 이제는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에 우리의 삶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행동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더욱더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해나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나 오늘 볼펜이 하나밖에 없지만 이 볼펜 다 쓰고 나면 또 있어야 되는데 나 볼펜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볼펜 한 타스를 좀 주세요. 날마다 달라고 하지 말고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야 돼요. 제가요 사실은 신앙생활을 좀 하신 분들한테는 관심을 조금 덜 주는 편이에요. 왜요?
연약한 신앙인들은요 아주 작은 것에도 상처를 받아요. 그들 돌아보기가 너무 바빠요. 그러다 보면은 앞서 있는 이들에게 그들이 오해를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아, 원장님은, 목사님은 나한테 관심이 없어요. 아니요.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고 믿는 거죠. 믿는 거죠. 뭘로? 내 오른팔로 믿는 거죠. 그만큼 성장했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목회자가 앞에서 이끄는 자가 가장 기쁠 때가 언제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정말 기쁘거든요. 정말 기뻐. 보기만 봐도 감사가 나오잖아요. 얼굴만 봐도. 얼굴을 보면서 아버지 축복하세요. 저 모습 보이시죠? 그러잖아요. 믿기 때문에. 그러나 어린 성도들은 이 믿을 수가 없는 거야. 언제 어느 시에 어떻게 튈지를 몰라. 그 어린 성도들이 믿고 그냥 아버지 너무 아름답게 보이시지요. 이렇게 할 단계까지 오자면요. 1년 2년 갖고도 택도 없는 거예요. 3년 4년도 택도 없어요. 왜? 10년 20년 신앙생활 했는 사람도 시험 드는데 뭐하노? 맞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작은 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주님을 만나서 동행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이 말씀으로 오늘 저녁에 제가 이어서 할 것입니다. 작은 자 되는 거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가장 어려운 것이 작은 자가 되는 겁니다. 네. 우리는 마음에는 예수님을 날마다 따라가기를 원해요. 그런데 입술은 날마다 따라가는데 우리의 행위는 그까지 미치지 못하더라.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일러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과 또 나눌 겁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아멘. 내 힘으로는 절대로 안 돼요. 내가 먼저 예수님처럼 낮은 자가 되어서야 되는데 그 낮은 자가 되기 위해서 내 삶 가운데서 나의 생각과 나의 행위는 어떤 쪽으로 가야 하는지 이것을 가지고 좀 더 본격적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들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삶이에요. 우리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죽고 싶다고 마음껏 어떻게 죽어요? 네. 아니잖아요. 그런데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내가 성질난다고 상대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은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좀 참으면 되는데 그 참는 것이 안 되거든요. 왜 안 될까요? 아직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깊이 뿌리내리지 못했더라. 우리는 함께 공정으로 함께 가야 됩니다. 서로를 세워주는 일을 하지 않으면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말을 하더라도 세우면서 끌고 가야 되는 언어가 대화의 기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말고 다음번 제가 하는 그 순서 때는요. 믿는 자로서의 이 대화의 기법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하잖아요. 말 한마디 잘못해서 멀쩡하던 사람이 원수가 된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주 안에서 서로가 하나가 되어지기 위해서 어떤 경우에라도 심령에 상처를 주는 일들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러한 행위가 있었다면 빨리 사과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에게만 상황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우리 인간과의 관계가 하나가 되어질 때에 십자가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성화시켜 나가는 그러한 작업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가 찬송 한 장 부르면서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진정 내 심령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까? 주님이 이러한 모습으로 오셨는데 내가 주님을 오히려 내보내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깨닫지 못한 것이 있다면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 번 더 내 마음이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